다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족 일용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내 건강 주신 감사 또한 연약한 감사 베풀어 주심도 감사 또한 감사해 땀 흘리는 수고 감사 저녁에 땅도 감사 부여도 가난도 감사 모든 것다 감사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대처로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도 외도 감사 청량도 밝음에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족 일용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내게 건강 주신 감사 또한 연약한 감사 햇빛을 주심도 감사 푸른 동안 감사해 땀 흘리는 수고 감사 저녁에 안식 감사 부여도 가난도 감사 모든 것 다 감사해 내게 건강 주신 감사 또한 연약한 감사 햇빛을 주심도 감사 푸른 동안 감사해 땀 흘리는 수고 감사 저녁에 안식 감사 보여도 가난도 감사 모든 것 다 감사해 세상을 내가 살리는 더 항상 찬송으로다 달리 저물어 목각하시며 영광 주를 다하리 저물어 내가 들어가 세상 영원토록 살리러 나의 천국 내가 세상 내려놓고 피난 놀려한 바다새로
감사해 내가 살면서 항상 잘손 들으나 날이 저물어 오라 하세 영광 정해 나하라 하래 열정도 내가 들어오라 세상 지혜로도 피땀 흘려간 바다 세워서 주와 함께 다스려 눈물 자기 돋으면서 나의 간길 가라고 주의 도함을 내가 한계여 영원토록 살래요 열정도 내가 들어오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피땀 흘려간 바다 세워서 주와 함께 다스려 나의 가는 길 보고 하며 사는 로고 고난 밤에 몸 쉴고 서도 못된 말 열린 천도 넌 내가 들어오다 세상 힘을 내려놓고 피탄 열려간 바다 쓰러서 주와 함께 다스려 한숨 마시고 중혼주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깊은 넘치네 나 열정도 내가 들어오다 세상 내려놓고 피난 열루한 바다 세워서 주와 함께 다스리 아멘. 내 영혼에 햇빛이 주의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저기서 기도하네 주의 영광 빛나는 조정시 없어서 나의 영혼 기도다 내 영혼에 너의 있으리 주 찬양합니다 조국의 이웃 지사 나 의복의 힘에 주의 영광 빛나는 조주시 없어서 얼굴 배울 나의 영혼이 보다 내 영혼이 놀라여서 주 함께 하실 때 평안을 들고 주의 거기에 주의 영광 빛나는 주시 없어서 얼굴 배울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이 기다리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게 할렐루야 주의 영광 빛나는 우리 때에 비춰 주시옵소서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예쁘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밝은 얼굴로 우리를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립니다. 이제 우리 마음 정돈하시고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무궁화교회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다. 아멘. 존경과 영광을 받으시야 합당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를 살아오는 동안 여러 가지 난제들, 어려운 요소들 많이 있었지만은 때마다 시마다 돕는 은혜로 함께해 주시사 오늘날까지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생명을 연장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주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희들이 추수감사절로 주 앞에 특별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주께서 드리고자 하는 저희들 심령 위에 함께 주시옵시사 진정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는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05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주시고 목마르다.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아멘. 59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돈다 온나라 그게 물마다 흘러간다 맑은 물을 저리게 황금빛 노만이 풍년에 가다 맑은 하늘 마에 노래 부른다.
이제 드리는 예배를 대표해서 이상훈 목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자비가 크시고 진실이 영원하신 우리들의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토록 동행하시며 우리를 살려주신 아버지께 다시 한번 감사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2024년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의 절기로 예배를 드리기 원하오니 무궁화 교회를 세워주셨고 사람답게 살기의 운동을 펼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아버지 영광을 돌리게 하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또한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이 참으로 귀한 말씀의 대언자를 파송해 주셔서 말씀 속에 현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만나 주시길 원하오니 우리가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서 평생토록 충성되이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을 지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본이 될 뿐만이 아니라 자손 만대에 이르러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생애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도 또한 오는 새해에도 가치 높고 의미 있고 보람된 생애를 살기 원하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 예배 기뻐 받으시며 우리를 품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28조 창세기 22장 11절로 12절 말씀까지 제가 먼저 봉독을 하고 또 여러분 목소리를 같이 해서 다시 한번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8조 창세기 22장 11절과 12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들이 목소리 같이 해서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이 시간은 김일출 목사님 하모니카 특
특별 연주를 하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은 노수 동사 목사님 이렇게 살아가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귀한 말씀 대언해 주실 때에 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바라보고 기분 좋은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축복의 문을 여시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문을 여시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너무 길은가요? 한 번 더 하시기 바랍니다. 얼굴만 바라보아도 얼굴만 바라봐도 은혜가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축복의 문을 여시는 하루가 되시고 누구든지 얼굴만 바라보아도 은혜가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달 6일날이었죠. 첫째에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6일날이면 월요일이거든요. 양주에서 실로암 기도원에서 부흥사 연수 교육을 1시간 전 맡아달라고, 그리고 제 뒤에 바로 피종진 목사가 10시부터 강의를 한다고, 그러면서 9시에 와서 시간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내비를 찍어봤더니 양주 실로암 기도원까지가 1시간 반 정도, 90km인데 막상 시작을 하다 보니까 2시간 10분 정도 걸려요. 그래서 아침 일찌감치 6시가 좀 넘어서 8시 반까지는 가야 아침이라도 좀 먹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집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광명을 지나서 여의도 성산대교를 올라가니까, 야, 여러분들 늘 느끼는 거지만 떠오르는 태양이 여의도 한강에 비치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성산대교에서 야, 사진 한 장 저거 참 기념에 남기면 좋겠는데, 근데 차를 댈 수가 없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부지런하신지 차들이 뭐 말도 그 새벽에 막 차들이, 그래가지고 강 건너가지고 찍어버리라. 그래도 시간이 되지를 않아서 야, 참 좋다. 그러면서 눈으로 보고 이 머리에 메모리만 시키고 그리고 갑니다.
한참 가다 보니까 급천 정도 가다 보니까 왜 이렇게 차가 막히는데, 막힐 때가 아닌데 고속도로잖아요. 차가 막혀요. 가다 보니까 톨게이트 가까이 분해서 주차하는 데가 있어요. 화물들이 주차하는 화물로. 그런데 보니까 탑차라고 해서 탑차가 하필이면 가다가도 아니고 들어가는 길에 뒤에서 탑차가 같이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아마도 살아남기 힘들었을 거다. 탑차 반 이상이 막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뒤쫓아 들어가던 승용차가 같이 세 대가 연속 추돌해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그리고서 가면서 생각해 봤어요. 한날의 삶이 꼭 우리 인생의 하나의 드라마와 똑같구나. 아침에 기분 좋게 떠나지요. 아름다운 광경도 보게 되지요. 그리고 사고의 현장도 보고 계획했던 곳 가는 달에게 시간도 걸리게 되지. 우리가 인생의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은 바로 우리가 한날 사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의 하루가 인생의 여정에 축소시킨 드라마와 똑같은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은 믿음의 조상하면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을 떠오르게 돼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복 중에 복 세 가지 복이지요. 첫째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복이에요. 100세의 아들을 얻는다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어지는 복이거든요. 두 번째,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는 복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불러 심판할 때 나의 친구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숨길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줬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성경에 기록된 성경 몇 권에 36권,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이 몇 가지 아십니까? 32,500가지. 한번 세보세요. 오늘부터요. 32,500가지의 언약을 이루는 복을 받은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받은 복입니다. 자, 100세에 얻은 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자기 생명보다도 소중하고, 어린 아들 이삭이 자라는 것이 그의 인생의 행복과도 아마 같았을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모리아산의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래요. 여러분들, 상상을 초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천지창조라고 하는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그 영화의 시간이 한 3시간 정도 돼. 3시간 좀 넘게요. 기대를 가지고 서울까지 와서 봤는데 좀 지루한 영화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잡아서 결박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칼을 빼가지고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얼굴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하나님 주신 적이 언제고 달란 게 또 뭡니까? 너무나 인간적인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표현이거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칼을 멈추래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옛 성경에는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이렇게 성경이 해석이 됐어요. 내가 이제 알았도다. 왜 이제 알았겠어요? 하나님은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계획하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난 다음에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만민의 아버지라고 하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셋째 시간인데 이렇게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이죠. 아멘.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하소서. 긴 설교는 하지만 오늘 추수감사절이거든요. 어느 목사님이 제 카톡에다가 원래는 올력에 보면은 첫 주가 추수감사절이거든요.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설교한 내용을 저한테 간단하게 보냈어요.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행위가 바로 감사래요. 그러면서 감사는 7가지를 써주셨는데 제가 한 가지 더 보탰거든요. 감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래요. 감사는 자기의 영적 성장을 보여드리는 거래요.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래요.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면서 성도들의 의무라는 거지요.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것이 감사래요. 감사는 은혜 받은 증거고, 마지막 7번째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7절 시본대로 거둔대요. 축복을 주시기 위한 방법이 바로 감사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온다. 짤막하게 저한테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8가지.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감사다. 여러분들이 시편 50편 23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라.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감사할 때는 Thank you so much.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로 이제 많이 주님 감사해요. 많이 주님 감사했더니 many라고 써놨거든요. 영어로 그렇게 해석해 주더라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래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래요. 기쁨은 만들어야 되고 기도는 쉬지 말아야 되고 감사는 찾아보래요. 찾아보면 전체 온통 모든 것이다. 감사한 것뿐입니다.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해봐요. 쳐다보고요. 오늘 살아있음도 감사하죠? 찾아보면 다 감사한 것뿐. 정말 찾아보면 감사한 것뿐이에요. 내일 일을 한치 앞을 모르는 우리 인생이지만 오늘 살아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이번 2023년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인정받는 것처럼 행복한 게 없어요. 그 사람만 같으면 아이고 물어보지 마. 물 안 물어도 돼. 그 사람 물어볼 것도 없어. 인정받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의 마음에 드는 자로 살아가게 해달라. 같은 맥락이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인정받으려면 제가 늘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람은 우리의 행위를 봐요. 마음은 몰라요. 내 자신은 진실할 때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고 하는 것 대단히 소중하고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뭐라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최고의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인정받으면 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도 여러분들 사업하는 사람의 인정만 받으면 물량은 차고 넘쳐요.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주지 못하는 겁니다. 길이 열려요. 인정받으면 내가 하던 것 주님이 해주십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베드로 고기 잡는 어부여 태어나면서부터 바다에 대해서는 전문가입니다.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깊은 것 낮은 것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베드로는 얼마나 열심히 많았던지 밤새도록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어쩌면 그렇게 고기 한 마리 잡지를 못했어요. 우리 주님이 했더는 새벽에 베드로야 배 오른편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거라.
생각해봐요. 예수님, 나는 바다에서 태어났고 바다에 사는 사람이고 깊은 곳 낮은 곳 바다에 대해서는 내가 손바닥 보듯이 다 보는 사람인데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마음에는 그랬을 거예요. 힘들고 피곤하죠.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끌어올리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베드로의 순종은 주께서 말씀하시니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물을 내리는 순간에 주님이 그랬을 거예요. 갈릴리에 있는 큰 고기들아, 빨리 베드로의 그물로 들어가라. 여러분들, 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이웃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인생은 내가 하는 것 될 것 같지만 안 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해주시면 일사천리로 길이 열려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해주셔야 돼요. 인정받으면 아끼고 힘이 되어주는 건 당연한 사실이거든요. 여러분들, 국민의 인정을 받는 정치가들 행복한 거예요. 내년 4월달이 총선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도 못해요. 야, 요즘 유튜브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하면서 유튜브 때는 시골의 사람이지만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잘하는데 국회의원이 우리에게 무슨 필요하네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욕을 못하지만요. 국회의원이 왜 그렇게 많네요. 50명도 조카돼요. 야, 나라를 위한다는 것 새카만 거짓말이래요. 한마디 제가 더 할게요. 여기서 한 번 했어요. 한강에서 수녀하고 국회의원이 빠졌어요. 그때 그 모습을 바라보고 용감한 사람이 탁 한강으로 뛰어들더니 그것을 바라보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연약한 여자부터 레이디 호스트라는데 꺼내겠지. 그랬더니 국회의원부터 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유하는 거예요. 야, 이 녀석아, 물에 빠져 죽는 놈도 정치가 해야 되느냐고 그랬더니, 그리고 나서 수녀를 건졌어요. 이 사람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소방관인지는 모르지만, 이 양반들아, 똑똑히 봐. 이는 먼저 건지자리면 한강에 오염돼 당신들 물도 못 먹어. 얼마나 복됐으면요. 유튜브에 했던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세 사람이, 하나는 의사예요, 하나는 등산가예요. 어쨌든 세 사람이 여행을 하는데 산에서 길을 잃었어요. 날은 어두워지고 보니까 집 한 채가 있거든. 야, 저기가 사러 좀 부탁하면 되겠다. 그리고 세 사람이 가가지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죄송하지만 내 집에는 두 사람밖에 잘 수가 없대요. 한 사람은 못 들어간대요. 그랬더니 그래도 사정하니까 그러면 저 옆에 동물들이 우사가 있는데 거기 가서 주무시려면 주무시라고. 그래가지고 우사라도 있는 게 다행이라고 그러면서 한 사람이 우사에 가서 잠을 잤어요. 자다 보니까 소들 그 우사의 냄새 때문에 못 자고 문을 들이고 도저히 못 자겠다 그랬더니 바꿔서 그럼 따다니 가 자라고. 한참 잠을 또 문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요? 나가봤더니 짐승들이 다 왔더래요. 왜 그래? 그랬더니 이놈 냄새 때문에 못 자겠다. 그게 누구냐면 국회의원이래요. 왜 이런 말을 들어야 될까? 부모의 인정을 받는 자녀들 행복한 거죠. 스승의 인정을 받는 학생들 행복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 권사님 딸이 지금은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만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다니는데, 야, 선생 교수의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학교에 다니면서 큰 기업의 연구원으로 소개해가지고, 야, 이상원 목사님 한 달에 500만 원씩 받아가면서 공부하고, 인정, 교수의 인정을 받으니까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목회자의 인정을 받는 성도 행복한 거고, 성도들의 인정을 받는 목회자 다 복 있는 인생이지요. 그지요? 친구 간의 인정을 받는 것 행복한 거예요. 인정받지 못하는 것 요즘 시세 말라면 왕따 당하는 거예요. 인정받는 것, 친구의 인정, 여러분들 직장의 상사들의 실력을 인정받는 것, 신뢰가 있고 믿음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인정받는 것처럼
행복한 것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욥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스라고 하는 땅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욥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첫째 순전하대요. 제가 우편을 찾아봤더니, 사전을 찾아봤더니 다른 성분이 섞이지 않는, 순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정금 99.9% 어떻게 보면 죄가 없다는 뜻도 된대요.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소개했어요. 우리 무궁화교회 목사님들을 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이는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분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한다면 최고죠. 그래야 안 그래요? 인정을 받는다는 거지요. 그 사람 믿어도 돼요? 믿을 수 없다는 거죠. 믿어도 돼. 믿는다는 게 인정받으면 여러분들 축복이요. 사명과 일거리를 주시죠. 인정받으면 마음의 비밀도 털어놓게 마련해요. 인정받으면 하늘의 상급도 예비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살던 고향에 충청남도 공주군 우성면 반천리 144번지가 제가 태어난 데고 제가 살던 곳입니다. 대지는 한 400평 가까이 되는 대지에 살았고 둘째 가면 서러울 정도로 제일 큰 부잣집 하나 있거든요. 이 집에 우집 옆에요. 근데 거기는요 동네 한가운데 있지만 한 70여 개가 넘지만은 우리가 어렸을 때 바라보면 마님이라고 그래요. 부잣집 마님. 아들이 장가를 들어요. 그러면요 큰 부잣집에는 광이 있어가지고 거기 웬만한 거 다 집어넣어요. 아침밥을 하면 시집온 며느리에게 광 열쇠를 주는 게 아니에요. 쌀을 퍼주고 얼마 다 줘. 그렇게 문을 열어줘요. 그리고 살림을 맡기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니까 이 며느리 같으면 믿을만하다. 그러면 며느리를 불러가지고 며느라 이제부터는 이 살림 네가 맡아라. 허리춤에서 뭐를 꺼내요? 광열쇠를 꺼내 맡기는 거예요. 인정할 때 맡겨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인정받으려면 첫째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우리 무궁화교회 목사님들 또 우리 권사 장로님들 믿음의 장부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대요. 로마서 14장 28절에 보면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은 죄가 되느니라. 충성도 믿음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들 주의 일도 믿음으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죄가 된다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28절에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세요. 인물 보지 않아요. 배운 거 보지 않아요. 가진 거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천하를 다 주관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인간의 지혜로운 것보다 낫다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난 매곤천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마태복음 8장 5절 누가복음 7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와 보면 기왕이면 백부장이죠.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백부장 100명의 군대를 거르는 요즘은 말하면 중대장 정도 될 거예요.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얼마나 사랑이 많았든지 하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가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네 집에 가마 성경에 그렇게 말한 적이 드물어요. 그때 백부장은 말하기를 주여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내가 나도 상관을 모시고 있고 내 밑에 부하들이 있는데 상관이 오라면 가고 내 부하들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나이다. 그러니 속으로 오지 마시고 그냥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서 낫겠다는 거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에요.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주님은
딱 박수를 치면서 둘러선 무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이야,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최고의 극찬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이 목사님 같은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나. 얼마나 행복해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대요. 칭찬하고 자랑을 해요. 그러면서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크도다. 그시로 하이는 병에서 노임을 받게 되지요. 마가복음 9장 27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네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불가능이 없대요. 우리가 복음성가 잘 부르죠. 할 수 있다 하시노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요. 아멘. 믿음만 인정받으면, 믿음이 새로워지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믿음만 새로워지면 불가능이 가능해지고, 믿음만 새로워지면 기적의 역사로 바뀌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에베소 2장 8절과 9절에 보면 너희가 그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래. 하나의 불리전 두부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은 인정해 주신대요. 믿음의 장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오죽하셨으면 인자가 올 때에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시는 날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나님의 인정받는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25절. 하나님은 우리의 희생이 있어야 인정해 주십니다. 한 알의 미달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열매를, 결실을 맺을 수가 없대요. 한 알의 미달이 땅에 떨어지면 수백 배 열매가 맺어진대요. 주님을 위한 희생, 주의 일을 위한 희생. 로마서 14장 8절부터 사도 바울은 전생애를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주님을 위한 거래요. 사도행전 7장 54절 시대반도 생명을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7절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막달라 마리아 향유를 깨워 붓는 희생 최고의 복을 받았어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한 일이 전파되리라. 야, 세상 끝날까지 향유를 부은 여인의 행적은 너희들에게 증거가 된대요. 무슨 일이든 여러분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해 보세요. 열매 맺고 뜻하는 말을 이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요즘 고등고시 파싸 그런 사람들 굉장히 성들이 애고야하다고 하지만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격이 좀 이상한 사람들도 많다고 그러는데 그 일을 위해서 전생을 다 바친 거 아니에요? 윤 대통령도 몇 번만에 합격했어요. 쉽지 않아요. 한 가지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해야만이 열매를 맺어지는 거예요. 피와 땀 흘림 없이 이루어지는 게 어디 있어요? 피와 땀과 눈물이 없이는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내노라 성공한 사람들 우연히 된 사람 없어요. 그들 모두는 그 일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투자한 사람들이
목적을 달성하고 이루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사랑에 대한 얘기지요. 사랑이 있어야 인정을 받습니다. 아가서 8장 6절, 사랑은 제일 강하대요. 목숨보다 강하대요. 사무엘상 18장 1절, 사랑은 생명이며,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시편 37편 4절, 여호와를 기뻐해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주님의 최고의 기쁨이 되는 길,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길입니다. 사람의 눈치, 사람의 얼굴 보지 말고 하나님의 얼굴을 살피는 자, 하나님의 안색을 살피는 자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일 저지르고 집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아버지 얼굴부터 그죠? 얼굴이 웃는 얼굴이고 화나 얼굴만 펴지면 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선플라워 해바라기예요. 그분을 따라 움직이는 거, 그분의 얼굴을 살피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인정, 동역자의 인정, 안 믿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을 수 있는,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인정받으려면 믿음의 장부가 되고, 어떤 일이든 희생의 열매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랑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인정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무궁화교회는 어딜 가든지 누구로부터든지 인정받는 아름다운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브라함아,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보다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도다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열국의 아비가 되는 칭으로 이름이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인정받게 하소서. 동역자의 인정받게 하소서. 안 믿는 이방, 아니 사단으로부터도 인정받으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모습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셨으면 아멘 하십니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가 589장 찬송 함께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자. 내
드려진 헌금 위해서 남형달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강단에서 선포하신 귀하신 말씀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리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답게 살기 위한 메시지를 귀하게 받았습니다. 오늘 특별히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감사가 바로 축복의 통로임을 다시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물질이 쏘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하시옵시고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행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혼란되었던 모습들이 이제는 정리되어 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자유민주 시장경제가 이 땅에 정착되고 대한민국 주도하에서 북한을 통일시킬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축복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감사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2023년 한 해 동안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가운데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런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고 살아왔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여러 가지 어려운 요소 가운데서라도 감사하는 이렇게 감사의 절기로 오늘 우리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비단 오늘뿐만이 아니라 우리 평생에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후 특강은 박완순 박사님 2월까지는 마치고 좀 거리가 먼데 분들은 집에 가기가 바빠가지고 1일 강좌만 2월까지는 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후 특강 한 강좌만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 설교는 김경래 장로님이라고 기독교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장로님이셔요. 아주 각계에 다양하게 또 엄청나게 크게 아주 활동하시는 그런 장로님, 김경래 장로님이라고. 어떤 분은 김경래 장로님이 우리 교회 와서 설교했는데 깜짝 놀래. 아이 그분이 거길 나가시냐고. 아 거기라니. 무궁화교회가 한국 최고교회인데. 그래서 제가 아니 거기라니. 예. 김경래 장로님 돌아오는 주일날 여기 오셔서 설교하시고 또 특강 박완순 박사님 계속 하시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더욱 풍성하게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절기 때마다 거의 빠지지 않고 오명순 교육 목사님이 떡을 꼭 해오셔요. 근데 이번 추수감사절에도 빠지지 않고 무슨 떡 해셨어요? 찹쌀시루떡. 아주 정성껏 이렇게 하시고 또 그 주문해오는 떡집이 떡을 굉장히 잘해요. 다른 집에 비해서 굉장히 맛있어요. 하여튼 우리 오명순 교육 목사님 정성의 정성을
다하신 그런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박한열 목사님, 한 15년 전에 저하고 함께 사역하던 목사님이 어떻게 저를 알고서 이제 여기 우리 교회 한 2번 나오셨고 오늘은 못 나오셨어요. 이분이 또 거의 매주일, 그전에는 지난주에는 옥수수, 지난주에는 뭐였었죠? 고구마. 오늘은 또 오지도 못하면서도 단감을 또 이렇게 택배로 보내가지고 오후 특강 후에 간식으로 단감도 같이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주셔서 더더욱 감사합니다. 오늘 축도는 김정기 원로 목사님이 원래 하기로 했었는데 우리 사랑의 사도 조광동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사랑에 대한 강좌를 계속 이렇게 해오셨어요. 아주 오랜만에 또 연세도 지긋하신 어르신데 목사님이 오셔서 또 특별히 이렇게 축도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찬송 596장 찬송 드린 다음에 조광동 목사님이 축도해 주시고 축도 끝난 다음에는 우리 김정기 원로 목사님께서 식사 기도 준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595장 찬송 나 맡은 본분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본분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축복 인도와 교통하심이 사랑밖에 살자고 외치는 무궁화 교회 주임 목사님과 사모님과 충성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이렇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대로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우리나라와 전세계 80억 인류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마지막 때 쓰시는 노수 목사님을 통해서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함을 저희들에게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귀한 영의 양식으로 우리가 받았습니다. 또 이 시간에는 육신의 양식까지 허락해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오명선 목사님 별미 떡을 준비하셨고 박한열 목사님 귀한 과일로 준비해서 저들에게 대접합니다. 저들 위에 가정 위에 자손 난대 위에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갚아 주시고 저희들이 귀한 육신의 양식 먹을 때 감사함으로 먹고 육신이 더욱 건강해서 남은 생에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고 인정받으면서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입안에 맞추는 거로 가지고 가면 그래도 그런 대로 시간이 들 것 같습니다. 자, 박완순 박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그 본부장님, 저는 2월까지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당연하지, 그러면. 이상한 계약인데. 고맙습니다. 예. 지난 목요일 날이요. 조금 앞으로 나오시죠. 여기쯤 오세요, 여기쯤. 먼 데 계시면 자꾸 목소리가 높아져, 제가. 잘 안 들리실까봐. 정옥 씨, 앞으로 좀 나오세요, 이쪽으로. 목소리가 자꾸 커져서 목이 아프더라고, 끝나고 나면. 예. 그래도, 오세요, 여기 좀. 그게 얼마나 좋아. 지난 목요일 날은 저 뒤에 의자를 다 치워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한 20여 분이 이렇게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냈어요. 오늘도 그럴까 했는데 오늘은 제가 주도하면 안 되는 그 예배일이라 좀 혼날 것 같아서 그냥 의자를 가만 내비뒀습니다. 지난 시간에요. 지난 목요일 날 오시는 분들에게 요 얘기를 했어요. 대한민국에 종교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37%, 종교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63%로 늘어났대요. 2017년 이후 처음이래. 역전된 게요. 17년 이후에. 그리고 개신교가 15%, 불교가 16.3%, 그 다음에 캐톨릭이 5%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10년 전에는 개신교 인구가 1,100만 명이었대요. 근데 이게 현재는 700에서 800만이고 10년이 지나면 대한민국의 교인들이 500만으로 줄어든대. 이거는 이미 추세가 다 결정이 돼 있어요. 많은 통계를 보니.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신앙을 멀리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예전에는 평안을 찾기 위해서 약 42%의 사람이 평온을 찾기 위해서 교회를 나왔었는데 37%가 날이 갈수록 평온한 마음을 위해서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42%로 늘어난 거예요. 교회 나와서 영생이나 구원을 얻기 위한 이제 퍼센테이지가 옛날에 43%였는데 요즘은 요거에 대한 관심이 확 줄어가지고 36%로 줄어들었대요. 교회 나와서 구원받겠다, 영생이다, 이거는 다른 얘기인 거야. 점점 평안을 찾기 위해서 교회 나온다. 근데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여기서 주장하시는 말씀들이 성경대로 살아라. 그리고 같은 패턴의 설교, 그리고 여기서 나와 있는 시간이 내 실생활에 도움이 안 된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게 작년 22년도 2월에서 11월 조사한 거를 제가 일부러 찾아봤어요.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요것을 우리가 극복해서 세계 종교 또는 대한민국 종교의 미래로 가는 길이 바른 길이 지난 시간에 3가지 행복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3가지 행복 연습이라고 했는데 연습에 3가지가 있는데요. 연습은 멧돼지와 호랑이는 절대 싸우지를 않습니다. 싸울 수 없게끔 이미 조물주가 만들어놨어요. 멧돼지가 일방적으로 맥히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인간들이 그거를
상상을 뒤집어 가지고 아, 멧돼지와 호랑이가, 이게 호랑이 호자거든요. 호랑이와 멧돼지예요. 호랑이와 멧돼지가 싸우면 절대로 성립이 안 되는 건데, 요거를 호랑이와 멧돼지가 싸운다. 아이고, 이렇게 싸워. 뭐를 들고? 서로 칼을 들고. 이게 칼도자예요. 그래서 나온 자가 극이야, 극. 그러니까 연극, 영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낸 거야. 무엇을 얻으려고? 이걸 얻으려고. 평안을 얻으려고. 그래서 극을 통해서 같은 일을 계속 반복을 해. 펼쳐. 그걸 펼칠 연이라 그래요. 그래서 연극이라는 단어가 나왔거든요. 무엇이 행복한 것인가를 스스로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내가 상상을 해서 생활 속에 그걸 끌어오는 거예요. 연극. 그래서 펼치는데 펼치는 거를 계속 반복을 해요. 여기 연습이라고 그랬어요. 숫자는 여기 날개예요, 날개. 새끼 새들이 날갯짓을 계속 하다가 엄마가 하는 모습을 따라 배우다가 어느 날 100번을 연습하고 나서 휙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평안을 얻기 위해서 기독교가, 신앙이, 종교가 새로운 길로 가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연습이에요, 연습. 무엇을 가상해서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내 스스로 머릿속에 그려서 그리 가도록 이 연극을 할 수 있는 기초 바탕을 만들어주는 게 누구의 임무냐? 부모님, 선생님, 사회 지도자, 그리고 이 사회의 어른, 이 뭐를 총괄하는 것이 종교 지도자란 말이에요. 종교의 임무가 이렇게 무서운 건데 지금 그게 안 되니까 급격하게 인원수가 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새로 깨우치고자. 그래서 첫 번째가 이 연습이에요. 실제 상황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일어나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자 한다. 이게 첫 번째. 행복 연습이에요. 두 번째는 이거를 단련을 해요. 연습. 단련을 해서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만들어낸 사고 체계를 계속 반복을 해서 되뇌이는 거야. 그러면 우리 몸은 거기에 따라가게 돼 있어요. 세 번째가 이렇게 연습을 하고 단련을 한 요 내용을 내가 그대로 쫓아가서 내 몸에 자꾸 껴입히는 거예요. 대통령이 외국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김포공항에서 시내로 들어올 때 사람들이 길 옆에서 막 흔들죠. 그걸 뭐라 그래? 뭐의 시민들이라 그래. 어디에 서 있는 시민들? 연도에 서 있는 시민들이라 그러죠. 이게 무슨 소리예요? 연도의 시민들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2023년도 시민들이라는 뜻이에요? 따라갈 연이에요. 따라갈 연. 길을 따라서 있는 길도자. 그래서 길을 따라 서 있는 시민들이 깃발 흔들고 환영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무궁화 교회 연역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몇 년도에 설립됐어요? 4년. 그게 2019년인가요? 2019년에 생겼다. 그럼 무궁화 교회의 연역을 얘기하라 그러면 이게 뭡니까? 무궁화 교회 생겼다. 그 다음 뭡니까? 오늘까지 계속. 그렇죠? 이건 연역이 아니죠. 그 역사란 말이에요. 무궁화 교회 역사라 그러지 왜 연혁이라 그러냐 말이에요. 연혁이란 말은 요걸 따라서 가는데 뭘 따라가느냐? 혁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혁. 혁은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소가죽을 벗기면 여기에 많은 털들이 붙어 있죠. 그리고 살이 붙어 있잖아요. 요거 그대로 못 써. 근데 가만 냅두면 요 살이 썩어서 구멍이 생겨요. 가죽을 다 망가뜨린다고. 이 혁은 썩어 문드러질 살을 도려낼 혁이에요. 썩어 문드러진 살을 도려낼 혁. 그래서 애초에 벗겨낸 가죽을 피라 그래, 피. 가죽 피라 그러고, 여기에서 썩어 문드러지고 요 털을 볶아낸 털을
가죽을 혁이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피혁이라고 쓰는데 연혁이란 연 따라가는데 뭐를 따라가냐? 혁을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무궁화교회 연혁 그러면 2019년에 세웠다. 근데 무엇을 창설을 했고 여기서 어떤 콘텐츠를 도입을 해서 사람을 길러서 어떻게 파송을 해서 지금 분위기가 이렇게 됐다. 이게 연혁인 거야.